시간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걸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 드릴까요?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화장실에서나 또한 밥을 먹을 때나 또한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며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오장육과 우리의 모든 골수와 우리의 모든 간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의 얽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사모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인하여 피의 흘리심 제사함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축복을
풍요롭게 받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아직 해병대는 못됐지만 일반 군인들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군기가 쫙 들어있어요. 신앙의 군기라고 아세요? 처음 듣죠? 군대의 군기는지만 신앙의 군기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금년에 또 여름보다 또 금년에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열매를 맺고 진실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저에게 들려요.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나오신 성장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사람들도 축복 한번 더 하십시다. 오늘 손을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1절 한번 올려보실까요?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떠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가오신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암에 걸려서 어느 날 또한 커다란 사업에 문제가 되어서 그냥 막연히 알았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택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보통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동생이 가라고 하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친구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을 통해서 아브라함 목자를 통해서 우연히 강주의 수많은 의사들 가운데 그 병원의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로 소개받아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보통의 부르심, 우연의 만남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었다. 뭔 말이냐? 여러분을 전도한 그 사람, 여러분 두 분의 만남은 절대적인 필연이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우주의 하나님. 그냥 모든 것을 축복을 짓고 있고 모든 고난을 짓고 계신 우주의 대통령, 왕이신 그 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네가 모든 축복을 나를 인정해 주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전에는 큰아들한테 재산을 몰빵했어요. 지금은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법을 닮고 선진국을 닮아서 똑같이 n분의 1, 나의 형제간들이 5명이면 5분의 1씩 나눠요. 예, 그게 우리나라가 법을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법을 선진국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에는 50을 주고 어떤 사람이 20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똑같은 복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땅에서 그만큼 수고와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의 왕 무슨 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반틈의 국토를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일 순교하신 분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왜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꼭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주 잠깐 제가 봤는가 모르지만 이 11장 27절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는 11장 27절부터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서 데라의 아버지가 또 나와요. 데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거기 보면 하란이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물론 딸들도 있겠죠. 이건 구스사 입장에서 딸들은 남자들 3명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라가 몇 살 때 낳냐면 70세에 낳았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누가 형님이에요? 장남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조금 대가 늦는 집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 낳는 속도가 늦어요. 저기 보면은 요 22절에 보면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1장에. 예, 그렇게 보면은 절대로 이 나룩은 낳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자녀를 낳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레 중에서 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사레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몸종을 줬을 때 하가를 줬을 때 금방 동침하자마자 아기가 9개월 만에 뻥 나오죠. 9개월 만에 낳았단 말은 안 되지만 안 나와 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라가 오늘날 소위 이야기해서 불임증에 걸린 사람. 불임증.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왜 그때 당시 의원이 없었겠어요? 민간 의원들이 있었겠죠.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사례도 그 말을 들어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하갈이라는 여인을 동침해서 낳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7절에 보면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십시오. 예, 하란은 11장 27절이에요. 예,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하란이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 막내 동생이었다. 그러므로 롯은 나중에 갈 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됐냐고 하면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나와요.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단명했던 것 같아요. 롯을 낳은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보면은 요 기절대로 보게 되면은 장가를 누가 먼저 들었어요?
하란이 먼저 들었어요. 막내 아들이. 왜 그런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장가 들었을 때 아내 이름은 뭐 사레고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사레가 오늘날 성경적으로 오늘날 의학적으로 불임증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주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31절 볼까요? 시작. 네, 하란을 이르고 거기에 거류하였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 2절에 봅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조건이 있어요.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말합니다. 시작.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 땅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후세가 엄청난 민족으로 모래알처럼, 나중에 성경에 나오죠.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배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큰 나라로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런데 이름을 창당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지구상에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조건이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었을 때 내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땅에서는 뭔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재명은 몰라도 이재용 삼성회장은 알아요. 이재용 삼성회장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삼성회장도 모를 수 있겠네. 아무튼 간첩이랄 정도로 유명한 회사를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복이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경 개정하기 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의 뿌리가 된다. 샘물로 같으면 샘물의 온천이다. 물이 흐르는 온천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죠. 온양의 온천이 아니라 그곳에서 샘이 엄청나게 물이 흘러나오는 온천, 원래 온자. 거기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뭔 말일까? 그 샘물이 닫아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 동네 하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물이 없어 굶어 죽겠죠. 유일하게 물을 마시는 곳,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필요한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바로 그 물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부터 목축업이 아니라 한 곳에서 집을 짓고 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지 않고 그 부분에 다 살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큰 장남이 됐든 셋째 아들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 큰 기업을 일으키면 그 가족,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10가족이 먹어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농경사회.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의 사회는 어떤 사람은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목축업이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알대로 그는, 우리가 다른 성경 신약에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달에 심는 우상을 심는 조각을 팔아서 판매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집을 떠나라고 하였냐면은 이거는 너의 삶의 터전을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너는 내가 너를 나만을 믿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복의 근원을 삼아야 되는데 너의 친척이 있고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서는 네 신앙은 절대 잘할 수 없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이란 뭔 말인가요? 거룩이란 뭔 말인가요? 분리하다 뜻이에요. 분리하다. 떠남을 이야기해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도저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대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분리시켰습니다. 왜요? 그 영향을 대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언제부터가는 달의 우상을 섬기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낸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에스겔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 머리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이라크에 있는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저 예루살렘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한산 가운데 그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쓰고자 하시는 그 모든 부모의 영향력은 뭔 말일까요? 내려오는 사상,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상의 세계에서 빠져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을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들에 그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하고 합당치 않은 나라다.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치 않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뒷달에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당신을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장가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단연코 거기서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나하고 맞지를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참으로 매정한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 다니기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냉정해야. 쏘한 점이 많았던가 봐요. 근데 그분들은 또 기쁜 대로 믿음으로 우리 엄마한테 선포를 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인간의 정을 못 느끼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아쉬운 약간의 소원한 점을 느끼는 것일까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 줄 때는 줘야 되지만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분리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봐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전엔 저 사람은 시간이 없다면서 내가 아프면 옆에서 끝까지 도와줬는데 오늘은 교회 가야 한다고 오늘 예배 시간 내가 예배를 주도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 엄청나게 소원함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계속해서 이 사랑을 주던 사람이 그렇게 가버리니 아마도 우리 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떠나야 할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네가 이 고향 땅에서도 내가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된다는 말은 왜 떠나야 되는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아요. 참으로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대제사장 앞에 스테판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말씀하시되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스테판이 말한 말이니까 더 확실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스테판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앞절에 보게 되면 6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6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스테판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버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성령께서 스테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과 혼을 주장하셔서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부터 7장 2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7장 2절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발절 견다하면 여기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기도할 때 보여주셨느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떤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하나는지 모르겠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나안 땅의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정보도 주지도 않아요.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이 말씀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해석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 떠날 때 75세여서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시작. 예, 방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올려주세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예, 행동력 3절 넘어가고 4절 넘어가고 4절 시작. 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 오늘날 이라크예요.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가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 말을 쫓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로 떠났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오늘 청세기 말씀에. 근데 저기서 보게 되면 가다가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됐다고 그래요. 이 나이가 약 6세, 70세에 아브라함이 떠나서 75세에 드디어 5년 동안, 성경학자들은 그래, 이런 근거로 해서 5년 동안은 75세에 떠난 땅이 75세에 떠났다. 어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물론 가다가 데라가 아프셔가지고 노안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지체하고 거기서 병가나서 죽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분명한 것은 하란 땅에 머물렀다, 곧바로 가지 못했다. 이것은 뭔 말일까? 첫째는 친척 아버지도 떠나라고 그랬죠. 그런다고 하면 뭔 말일까요? 아버지 노부모도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죠? 성경에 유배되어 있어요. 말씀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다고 우리는 배우고 성경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11장 8절로 9절 12,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으로 그러죠. 어떻게 떠났냐? 믿음으로 떠났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성경은 그러한 5년 동안을 지체했던 아브라함을 갈까 말까 얼마나 갈등을 가지고 5년 동안도 얼마나 했겠어요, 헤맸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가야겠다 해서 근데 그 즉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보면. 근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나의 아버지가 생명의 온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와 나는 분리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어머니 품 안에서 내 뱃속에서부터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불려주신 그 사상과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면 한꺼번에 분리는 아니겠죠. 차츰차츰 분리되어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음의 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믿음으로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는 6년 동안 5년 동안 중간에 아버지 때문에 땐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무슨 여인으로 거기서 하란 땅에서 중간에 정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뭔 말일까요? 나는 왜 아브라함은 75세 노인이 되고 그 길을 가게 됐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상당한 믿음의 격차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거 없어요. 그렇게 지체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순종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진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 가서 자기 살려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살려고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부부는 한 몸인데 그냥 그 지역의 왕한 부족 왕한테 바치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중간에 하가련 여인하고 동침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내 말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사울왕처럼, 물론 그 당시 사울왕 사람은 아니죠.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왕으로서 패한다.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울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너는 내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기에 후손 가운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너는 조상으로 맞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시켜도 아무 헐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듣다가 각과 을의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의기양양하게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옥이나 척이나 그냥 어깨 쭉 빠지고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되겠죠, 또 이방인들 되겠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 중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개역이 나오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과 합시키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것은 믿음과 새로운 말씀 안에서 그걸 나를 하나로 동일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합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뭔 말일까요? 본인의 마음에, 본인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 공부를,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해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이 동네에 가장, 우리 친척들 중에 지금은 제일 꼴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셔서 창대케 하셔서 빌립에게 주었던, 스테판에게 줬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우리 가정을 창대케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기양양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오기 전이나 말씀을 듣기 전에 똑같이 가게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예배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은 믿음으로, 내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이 합대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히 비유적으로 참 미안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견용이라든가 어떤 집에서 키우는 뭐 애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뭐 사자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그 사나운 명수도 주인 앞에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꾸룩 굽고 그 눈은 어때요? 이 주인에 달려있는 이 소고기, 이 육고기에 먹이가 가 꽂혀서 누굴로 봅니까? 주인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왜? 저거 먹지 않으면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이 아니라 그걸 먹어요. 주는 대로. 왜? 어제도 먹었고 이 주인이 주는 대로. 그러면 내가 따뜻하게 낮잠을 잘 수 있고 또한 내일 아침까지 든든하게 배가 든든한 그런 느꼈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 더 이상 똑같은 말 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저 같은 1시간을 채워도 같은 30분 말씀을 듣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연료 소비하고 또 사고 날까봐 둥둥하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왔으면 예전처럼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으니까 예배 참석해서 시간 땡 하면 가버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별날로 먹은 거 있어요? 그냥 누가 기다린 것도 없는데 가. 이래서 가. 그래서 오늘 지켰다, 예배 지켰다, 남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말이. 이왕이 왔으면 저 목사가 설교를 엉터리 하고 뭐든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있잖아. 이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네 민족을 창대하고 너를 창대하고 너 모든 사람 앞에서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너희 친척이 다 복을 받고. 그래 이를 악물고, 그래 우리 집안 좀 가난해, 너희 보세요 형님 집안, 큰아버지 집안 잘 산다고 나 무시했지,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도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아버지 살려달라고, 누구처럼 저기 지금 우리 경선 집사님처럼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 사람 기도 잘한 거 들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것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자꾸 내가 말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은 해고 대상자였어.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 안 나가니까 강제로 퇴고시키면 퇴고수당 3개월 5개월 줘야 되니까 이 인사 담당자가 저 강원도로 보냈어. 강원도로. 왜? 스스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임금을 절감한단 말이에요. 웬만한 업체들이 다. 경성 집사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라. 우리 저 과장이 전주에서 전화 왔는데 거기로 새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저기서 오라 한다고 연봉도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가 내 기억으로는 주일예배 나가 어긴 적 기억 없어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기도 능력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 죽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니 여기 팔고 갔는데 거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가 엄청 소유권이 올라가지고 지금 제일 땅땅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거 없다니까. 그냥 아버지 아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아니면 자기는 죽는 인생 패배되는 걸 매달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가 경성집사가 무슨 뭐 어떤 막 지식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학창 시절 때부터 하나님 아니면 죽는 걸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잘 가르치는 중요한 거, 기도를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난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좋은 여자 주셔갖고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뭐야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당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래. 본인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그런데 내 반박대로 살면 시문대로 왜? 우리 시간에 오버타임은 우리나라 법이 2개 돼 있잖아요. 그 돈은 벌기는 벌어요. 그런데 냅다 고생하고 나중에 싹 날려버려요. 친구가 돈 꿔줘. 그 돈 꿔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 우리 저 형님이 저 작은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안 줄 수가 없어. 돈 날려. 다 날려. 그렇게 아는 사람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창편이가 말 안고 있죠 지금. 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 그 사람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 아브라함 그때 성경 때가 성경도 없었던 시절인데 구정대로 홍수 이해까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저 바벨론이나 저곳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바벨탑이 전번에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330m까지. 그 시대 건축 양식으로 한다고 하면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고고학자인데 보통 건물이 3층 4층짜리가 모래 사막에서 발견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예요. 그러니 발전된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모세하고 그 지역이 패망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때 비하면 문명이 더 하락돼서 바벨론 땅에 비하면 우리가 좋은 땅, 너는 미국 땅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미국으로 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보다 잘 사니까 거기서 알바만 해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가는 사람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엄청난 알바만 해도 식료품 가게만 해도 가게가 아니라 알바만 돈은 엄청 우리보다 임금이 높았잖아요. 갔어요 많이. 지금 믿음으로 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잘 사니까 갔겠지. 근데 거기는 천한 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알지도 못한 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뭐냐 중간에 멈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중간에 뒤로 돌아보는 것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그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온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가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중간에 정진이 있었다 할지도 후퇴는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시고 정진을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내 설교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오게 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쓰임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마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한나라는 어머니 집에서 그가 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엘리 제사장이 신앙은 개떡 같았지만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모시는 지성소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야한테 항상 그걸 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이렇게 시종 들면서 이렇게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아브라함에게, 사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그렇게 마음을 사모했는가는 모르겠죠. 그래서 3번을 부르잖아 하나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아니다 아니다. 이야 이거 수상하다. 3번째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늘 또 내가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자리 지키는 거. 물론 복은 와요. 왜? 복은 와야지. 하나님 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이 한 길이도 한 길로 흐르지만은 콩나물이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자라가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A급의 순종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A2 플러스 순종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 시대 고난받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잘 살았다고 성경이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접받은 거 엘리야가 대접받아갖고 기름을 해서 뭐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종한테 여러분 잘하시면 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의당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고 돈 봉투 주면 적당히 받아들고 그 성경에 구약에 나온 것이 아니오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받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뿌렸고, 그 공익적인 입장, 공익적인 입장이잖아요. 공익적인 입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공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받을 감옥에 갈 수밖에, 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이 저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제가 이해는 해요. 예수 믿어 무조건 복받는다 잘 사는 것으로. 사실은 진짜 복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은 뒤에 장님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을, 지금 내 눈이 약간 안 좋죠? 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눈을 내가 빼먹어버리겠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똑바로 쳐다보고. 저 목사님 입이 지금 시험이 몇 개고 지금 이빨이 몇 개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방금 표범이나 사자가 그 먹이를 배고프면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뻐가지고. 양이 왜 시간 1시간 30분 내가 1시간 특파에 그렇게 좀 몰입하시면 그렇게 1년간 만에 해보세요. 하나님께 복 주신가 안 주신가? 내가 선포한 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 다 잊어버렸잖아요. 미안해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오후에 내 친구 만나 그랬지 무슨 개모임 있냐 뭐 있냐. 여러분 인생에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된 거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만나기로 해서 인생에 여러분이 100%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던가요? 이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100만 원 200만 원 3천만 원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내 때는 아니어도 내 살아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서 1점 차이로 다른 사람 다 떨어졌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1점차 0.01처럼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잘나서 합격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유형무형의 복을 다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본을 이렇게 보이면 자신도 똑같이 본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독감이 와도,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때도, 그런 머리 같은 가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갔더라. 그 아들이 보는 거예요. 딸이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했는데 나도 가야지.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축복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머리에 그 IQ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복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00% 순종은 못해도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더 낫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내 마누라는 팔아먹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내 남편은 팔아먹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죠? 이걸 가자는 거야. 이걸. 근데 하나님 때 중간에 살짝 내 믿음이 침체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설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5년 동안 6년 동안 하나님 땅에 머물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삼아야 되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내도 연약하고 때론 취약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오늘 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러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축복을 안 줄까요? 주죠. 라이트 형제가요, 처음에 비행기 날렸을 때 얼마 날아간지 아세요? 자동차 얘기합시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일화가 있어요. 3시간에 2마일을 갔어요. 1마일이 몇 킬로예요? 1.6054. 목사님 머리 좋은. 아니 나도 1마일 잘 개념이 없어. 1.5로 알았는데 보니까 1.6054더라고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1.6054라고 말하니까 내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척 하는 거니까 1.6054. 그러니까 2마일 갔다 이 말이에요. 3.2km 갔다는 거예요. 몇 시간? 3시간 동안. 그때 말 타고 가는 말술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 그것도 자동차냐, 이야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자동차가 지금은 시속 300km. 기차도 그랬대요. 처음에 기차가 스팀을 미국에서 했을 때 그것도 가는데 그냥 소보다 더 늦게 가고, 언제 저거를 돈을 많이 드는데 놀림감이 엄청 매스컴이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시발점 한 걸음이 오늘날 놀라운 저 로켓도 올라가고 달나라를 우주를 공간을 가고 오늘 서울까지 가는데 기차가, 그렇죠, 원래는 저 중간역만 없으면 1시간만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KTX가. 이런 기차로 놀랍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첫발은 연약할 수 있어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될 수밖에, 걸음도 못 되는 미약한 첫걸음의 믿음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정착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시작은 미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발걸음 한 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놀라운 민족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에 우리가 전쟁 하면 어떤 게 나와요? 1967년 7일 전쟁 나오죠. 그죠? 그거는 잘 알 수 있죠. 최근에는 사실은 전쟁을 보이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자세한 거 제가 간단하게 1분 동안 설명할까요? 강대한 나라로 새겼다는 그 말씀 속 저 속에 들어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1917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독일과 또 군대가 어느 군대예요? 터키. 잘하시네.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 독일과 터키를 해가지고 영국과 붙었는데 영국이 하다가 화력이 부족했어요. 제고의 모든 포기하게 다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독일과 터키를 향해서 쌀 수 있는 폭탄도 만들 수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을 때,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학에, 공과대학에 와이치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국을 위하여 연구를 해서 엄청난 대량의 화약을
생산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침략시킬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항실에서 와이튼 박사 불러가지고 엘리자베스 공주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야?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영국 시민이 아니고 나는 유태인이요. 유태인인데 당신들이 지금 저 나라를 팔레스타인 나라를 당신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식민지를 우리의 민족으로 돌려주면 나는 속이 내가 원한이 없겠어.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이주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각국에 쓰러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미 폴란드나 독일이나 다른 데서 이미 정착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기 싫다. 거기 우리보다 더 뒤떨어진 문명의 나라인데 거기 가면 개고생할 것인데 우리는 못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냐. 바로 나치 히틀러를 불러가지고 폴란드나 독일에 잡은 사람을 다 핍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600명이 죽었고 나머지 도망간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서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가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45년에 드디어 합법적으로 문제가 정착을 해요. 그런데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만히 아랍 국가 생각할 때는 종교도 달라. 이미 이슬람이 종교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과 또 싸움을 해. 1945년 8월 달부터 또 3개월간 싸워서 이기게 돼요. 이 전쟁을 모르죠. 또 56년에 또 한 번 사건이 또 터져요. 또 이겨요. 67년에 7일간 전쟁이 전개해요. 또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날 나의 가정에 너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너의 가정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너의 가정을 이 땅에서 너의 친척들 중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받아들여고 손해는 없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성경의 11장 8절에 그렇게 말한 나는 이거 믿어보겠습니다. 믿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포하는 이 고백이 한 걸음 뛰는 것이라니까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나는 안 돼.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20년 30년 돼.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결실을 맺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실을 맺을 때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 안 돼.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재물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갈대한 땅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의 삶 속에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삶, 이 삶을 결단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결단하면 나이가 손해가 온 것 같아.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농경민 사회라 그 어떤 민족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500년 동안 내 이 땅이 어떤 시골은 예를 들어서 뭐 100년 전부터 누가 세웠던 어떤 시골은 300년 땅, 그 고향에 정든 땅, 부모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 철부지였던 그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인데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착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 너의 고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향을 내가 왕국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삼아야 돼요? 고향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끊임없이.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보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봄으로 인해서 내 뇌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세뇌화 시켜야 돼. 의식화 시켜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의식화가 되면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하자고 하면 아이고 저 신은 또 시키네 이렇게 반발하지. 이 반발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당신이 천국을 어떻게 노아 홍수까지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을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자세한 보장 나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랑 조상 대대로 배운 이 달신을 조각을 만들어서 지금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땅 가서 내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철학이 발전됐겠어요? 무슨 영적인 세계가 발전됐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끌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첫걸음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1년 전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신앙이 50년 40년 이 순서대로 하나님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다. 내가 예수를 1년을 믿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달라진다.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서울 강남 땅, 그것도 설해마을 땅, 설해마을 아시죠? 이 강남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설해마을이 있어요. 설해마을 기차 전철도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평생에 원하는 60평, 내게 120평의 땅의 문서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10년 후에 이 문서에 내게 수혈하겠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면 진짜 문서 만들어가지고 도장 다 찍어. 그러나 지금 입주할 수 없어. 10년 후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믿되 네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와라. 두 번째,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모든 공적임의 생명처럼 지켜라. 네가 24시간 살아도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네가 이 문서를 네가 네 집으로 쏠려서 그 사람 이름까지 딱 써줘가지고 그러나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문서 때문에 어떻게 돼? 그래도 신앙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내 손에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미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든다면 제가 물질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지금의 삶은 그래요.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올라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양에 복 주시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또 내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 손잡아 주세요. 나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 죄악을 얼마나 사랑하고 뒤돌아보고 잠깐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이걸 10년 후에 이스라엘 이 10년 가정을 365 곱하기 10년 3650일을 행할 수 얼마 안 되잖아요. 10년이면 3650일밖에 안 돼.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10월달까지 얼마 살았어요? 10개월 잡고 얼마? 300일 벌써 살아왔잖아요. 그잖아요. 30일 잡고 10개월 금방이에요. 금방. 그거를 10번만 하면 강남 설해마을 60평장 땅에 집문서가 들어오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예,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상급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 것도 주시지만 이게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순종했다. 아니에요. 올라갔더니 그 사람 간음범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아브라함. 근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한 걸음씩 우리 복자지사님 아무리 아파도 수혈로 안 빠지고 나와. 물론 처음에는
자기 딸의 믿음 때문에 끌려왔지만 지금 그래. 금요일 날도 안 빠지고 나 어찌하든지 아픈 거 빼고는 안 나와. 나와. 왜 나올까요? 거룩한 신부로 삶도 있지만 자기 손주들 보고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키웠잖아요. 손주들을. 그러니까 저 복을 내가 이렇게 지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것도 친손주가 아니라 애손주, 친손주가 더 가깝지 애손주가 가까워요. 사실은 애손주들에게 복을 줄 거라 믿고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쓰셔요. 아멘. 우리 그렇게 가보자고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간 기도하고 5분간 기도하고 뭐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